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와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갱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는 자,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여러 번역들을 보면 반대 순서를 바꿔서 번역하는 곳이 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즉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 어떤 순서로 하든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학대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은 당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해하는 그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복이는 사람 교재도 당시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였던 나라입니다. 또한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으로 첫째로 볼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아마도 악을 저지르는데도 그 앞날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자들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자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 또한 악을 행하는데 참 그 악행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이 형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존재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이 승승장구하게 놔두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승승장구함을, 또 형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허용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이든 아니면 그 악인이 죽은 이후이든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반드시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에 말씀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고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다만 우리는 잠잠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함께 하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시온성 예루살렘,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22절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왕이 되어 주신다.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사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심판의 시대가 결국은 끝나고 구원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루살렘이 비록 멸망하게 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앞부분에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 역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 더욱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보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오늘도 또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